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시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염려 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염려하라가 아니고 염려 말라예요.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끝에가 돼가고 있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되면 빌립보서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그 가피풀이라는 그 성경 통독하고 성경 나누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그 참가자들이 어느 말씀에 가장 많이 읽고 어떤 말씀에 가장 형광펜, 밑줄을 치나 이것을 조사했더니 오늘 또 나눴던 4장 6절 말씀이 1등을 하고 나왔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성경에서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로받는 이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연구하거나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를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기쁨과 사랑은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전 여기에서 참 많은 의미를 뒀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세상에 가짜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저는 그런 소리로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기쁨의 종교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에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기쁨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왕따 당하고, 예수 왔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안 기뻐, 다른 사람은 막 기쁜데 나만 좀 우울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다면요, 그 공동체는 뭔가 고장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는 교회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배자들, 특별히 청년들과 오늘 특별히 학생부 친구들에게 이런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기쁨은 뭐로 연결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평강. 다시 한번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즐거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공연 끝나고 나면 끝나요. 세상의 기쁨은요, 연예인 지나가면 끝나요. 세상의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쁨은요, 날마다 더 커져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는 기쁨, 더 커지는 기쁨, 배가가 되는 기쁨.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되고 더 소망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두 가지 특징인 기쁨과 평강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여러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 오늘 이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크게 네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관용을 드러내므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 6절, 7절 말씀 보니까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더 중요하고 실천적인데요. 오늘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실천 사항들, 8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살면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주 안에서의 평강과 그 다음에 기쁨을 반드시 누릴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많아 보이지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5절 보니까요,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또 오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따라합시다, 겸손의 마음.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요, 성령 공동체는요,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외모가 좀 뛰어나다고, 내가 찬양을 잘 부른다고, 내가 좀 잘 배웠다고, 내가 좀 돈이 많다고 내가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통용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으로 또 우리가 말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인색하다면, 내 쓸 것은 다 막 정말 흥청망청 넘쳐나게 먹으면서 불의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눠주기를 꺼려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막 선교하고요, 봉사하고요, 남을 돕는 거,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없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왕따. 왕따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도 아시죠? 왕따가 뭔지. 네, 그 사람을 혼자 따돌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으니까 우리는 너무 좋아. 근데 너는 상관없어. 너는 그 기쁨과 함께 나눌 수 없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집단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언제나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단기선교팀, 캄보디아 단기선교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참 기뻤어요. 제가 연락할 땐 몰랐는데 보니까 그 젊은 청년들부터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까지, 장로님까지, 우리 목사님까지 이렇게 14명이 쫙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14명을 모이게 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잘났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저 캄보디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캄보디아의 95%가 불교더라고요. 나머지는요, 기독교파 나머지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이 절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많은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 백운수 교회를 5년 전부터 계획하셔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제 가서 돕는 그런 단기 선교 1기를 탄생시키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모임을 자주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모임은 좀 덜 가셔도 돼요. 돈 쓰는 모임은 좀 덜 줄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 드리는 모임,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과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은 아끼지 말고, 물질은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요, 이 마게도냐 지방은 모계로부터 성을 받았어요. 엄마 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녀자들도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여인들에게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통용됐다는 거예요.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불화들이 일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어그러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불화하게 하는 존재인가? 내가 가면 싸우던 사람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면 화평을 이루다가도 깨지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오면 불화가 막 일어나. 저 사람만 딱 등장하면요, 막 둘셋으로 갈라져요. 막 다 찢어 놓습니다. 우리 편, 내 편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면요, 평화주의, 피스메이커. 그 사람만 가면요, 난리 법석된 그 모임들이요, 정리가 돼요. 사랑이 막 넘쳐요. 서로를 막 아끼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권하기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피스메이커,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불화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나눠지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뭐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한국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은 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입장을 관찰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청년 안에도, 또 우리 산부 예배자들 안에도, 우리 학생부 안에도 혹시 이런 깨어짐과 어그러짐이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삐에로인가요? 어떻게 맨날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맨날 기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린 감정이 있어요. 우리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기쁘고 어쩔 때는 슬픕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정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 이 감정을 품고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예수님처럼 만유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성격, 나의 성질머리 다 싸매고 주 안에서 죽어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양육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희들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마. 그들은 당연한 거야. 그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또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시험 당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라. 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저 착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만 들어가면, 우리 이현이가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막 뜨겁게 예수 믿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제 주변에 너무나 착한 애들이 옆에 또 있어요. 그 착한 동생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에 이제 등록하겠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을 땐 몰랐어요. 그냥 착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착한데 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 한 명 두 명씩 막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보면서 막 정죄하고 막 내가 너랑 안 놀아, 너는 뭐 지옥의 땔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 모양 저 꼴로 사는구나,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요, 우린 천국 가지만 그들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납하고 왜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엔퀴리오,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다 해결되고 기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항상 주 안에 있으면요, 결론은 기쁨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성도인데, 왜 청년인데, 왜 학생부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잘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가 기독교일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항상 목회자들은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막 건드려 봅니다. 막 물질로 쳐요. 여러 가지로 막 칩니다.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요,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 가라, 이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부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보지 않고 그냥 잘 되겠지, 좋은 나무겠지, 열매 있겠지 라고 판단하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실 때요, 큰 강풍이 불어서 흔들거릴 때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백운수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너무나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할 때 따라합시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런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다. 감사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여기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감사해야지, 뭐 감사일기도 쓰고요, 감사합니다 주문해듯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져요. 왜 사라져요? 감사할 제목보다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더 많아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료할 때, 주님을 점점 멀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가요. 그 주님은요, 영원히 감사를 잃지 않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냥 나 혼자 드리는, 나 혼자 그냥 뭐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예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 예배 형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뭐 필요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자판기 뽑듯이 하나님 나 100점 맞아야 돼요. 자판기 100점 누르고 나 취직해야 돼요. 취직 버튼 누르고 그러면 나오면 감사 안 나오면 원망불평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진실한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도 형태를 바꾸십시오. 자판기 뽑듯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건요. 주님 판단하기에 그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 딱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너무나 좋죠. 보통 새신자들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모태신앙이라서.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분량이 이 믿음이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서 점점 기도 응답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부담을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기대에 이만큼 올라갔구나. 나를 정말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구 더 SA라는 단어입니다. 이 더 SA라는 단어는요. 피로를 구하는 요구의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굴하게요.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돼요. 거지같이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린 거지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요 거지같이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 제발 좀 이거 뭐 그냥 쓰레기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뭐 사주세요 얘기해요. 그럼 사줄 수밖에 없죠. 아들이 원하는 딸이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거라고 얘기할 때까지만 기다리신다면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거 원합니다 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오늘 8가지 기본적인 신앙의 항목을 적고 있는데요.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또한 정결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덕, 이거는 신앙적인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림, 이 단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구한다면,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우린 항상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염려를 제껴두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8절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일주일 동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남았어요. 4장 9절 말씀이거든요.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크게 읽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못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껴서가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 그냥 하길 원하지 않으시면요, 특별히 8절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며 살아가 나가실 때 정말 내가 오늘 말씀 동안에 들은 모든 것, 내가 주의 은혜를 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 이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